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1장, 11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족보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 가운데는 그냥 저희가 그냥 눈으로 지나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족보 가운데 여러 번 수차례 언급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를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족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 가운데는 서로 대조되는 두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전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이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완전히 거스르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역사를 진행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혹시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셈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자손들을 통해서 족보에 나오는 이러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저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5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가문이나 부족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족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택하셔서 이들을 어느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무대로 하셔서 이들 족장들을 통해 이들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원래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과 저 멀리 떨어진 동방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고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멀리 오늘날로 치면 저
아프리카 외딴 지역과 다를 바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여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믿고 갔습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조차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야 했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25년 동안의 큰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와중에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두 차례나 겪었습니다. 빼앗길 뻔한 위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누이라고,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10여 년쯤 흘렀을 때에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은 이제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아내 살해 대신 누구를 자기 아내로 후처로 얻었습니까? 여종 하갈을 자기의 후처로 얻었죠. 그리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르고 뭔가 대단하고 멋있는 모습을 가진 것만 같았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과연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거듭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택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때로는 실수와 실패와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 만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도 많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그러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5장까지 언급되고요,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2장부터 26장까지에 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다룬 이 본문은 의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아주 짧게 언급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만큼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삭은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 별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고생 하나 안 하고 정말 곱게 자란 것 같아. 부모님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듣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과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 아무런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없이 자란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분들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편하고 아무런 근심 없는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그의 이복형이었던, 즉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로부터 엄청나게 큰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이니까 이삭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유명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장 본문에서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아마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어떠한 시기입니까?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춘기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청소년의 시기에 이삭은 어떤 일을 당한 겁니까? 죽을 뻔한 아주 큰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큰 일을 경험한 것이죠. 즉,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그러한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내 목에
칼까지 내려고 했던 이 순간이, 이 사건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삭에게 있어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23장 말씀을 보시면요, 또다시 이삭은 아픔을 겪습니다.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겪고 말지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삭의 인생이 과연 순탄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뻔한 공포도 겪었고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상처도 받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어머니를 잃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기했을까요? 그 땅에 살아가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이삭, 저 사람 이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닌데, 외국인인데 우리 땅에서 큰 부자가 되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까지 다 뺏고, 곡식도 다 뺏고, 돈도 다 싹쓸이하는 것 같아. 저 이삭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몇 번씩이나 아주 메워버립니다. 즉 사업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까지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너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선 안 된다 하면서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삭은 26장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큰 파산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삭의 삶 또한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에서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게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었습니까? 족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즉 여기서 이스마엘은 누구의 상징이냐면요, 누구의 대표냐면요, 세상 나라 백성의 대표입니다. 즉 세상 나라 백성의 족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족보의 뒤를 이어서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실 여기 있는 긴 말씀도 뭐냐면요, 족보입니다. 족보. 여기서도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들의 족보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즉 이삭과 그의 둘째 아들인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5장 2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대조되는 두 나라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 백성들입니까?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마엘의 족보, 세상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즉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두 백성들,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족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이어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이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막 나왔습니다. 자기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 형 에서가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의 형을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되죠. 여기서 좀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5년이나 넘게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갑질과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주 온갖 고생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간신히 아내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루었지만은 또 여기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 자매였던 두 아내, 즉 레아와 라헬 두 아내 간에 서로 막 불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녀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의 갈등이 아주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 간에도 계속해서 막 갈등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사건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로 끝난, 좌절을 겪었던 그러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야곱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그때마처럼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저희가 예배 전에 했던 찬양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기서도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중에 꿈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 외삼촌에게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널 때에 이때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세겜에서의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야곱에게까지도, 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 야곱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점차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먼 훗날 애굽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2아들과 두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유해를 장사해 달라라고 하는 멋진 유언을 남기면서 믿음의 조상답게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의 인생이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여기서 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 창세기를 보면 참 족보가 많이 나오죠. 사실 이 족보만 잘 이해하셔도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자,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예, 에서, 이삭의 첫째 아들이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자,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을 좀 보셨으면은 많이 구약에서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에돔하면 생각하셔야 될 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가문 기억하시죠? 이 헤롯 왕이 에돔 출신, 즉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에서의 후손들, 어느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큰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끝부분인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실상 이것도 족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총리가 되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야곱과 형들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오게 돼서 요셉의 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두 족보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들의 대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지요. 이제 말씀을 저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 보시면서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설 때, 나의 계획이 더 앞설 때, 나의 말이 더 앞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과 상처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족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고비 때마다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거듭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가시고요.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멋진 일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만,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